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정황입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부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시라거나 혹은 소설 무슨 이런 그 작품들을 보면 뭐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의 대사 가운데 명대사들이 많잖아요. 그죠? 뭔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묘한 그런 그 어귀들이나 단어들이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과 근가 어딘가 보면 그녀를 보는 순간 무지개가 레인보우 무지개가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 같다. 그녀를 아름다운 그런 그 어떤 그런 여신처럼 아름다운 용모를 이렇게 묘사하려다 보니까 무지개에 비유하고 하다가 정말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게 정말로 이제 이 쿤달린이란 말 이제 차크라가 있고 쿤달린이 뭐 155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하면 이 쿤달린이란 말 우리 천수기에 나오죠. 나무 군다리 보살 마살 그런 거 나왔나요? 11면 보살 마살 나오잖아요. 그래요. 천수 보살 마살, 여린 보살 마살, 군다리 보살 마 쿤달리 네 거기 있어요. 그럼요. 군다리 보살 같은 맥락이에요. 약병이란 뜻이고 만상을 치료하는 말이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지팽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고 빨주노초 파남모 있고 뱀이 두 마리가 있잖아요. 뱀이 두 마리가. 네. 이게 우리 몸의 모형도예요. 그런데 맨 밑에 그 뱀이 두 마리가 출발하는 곳이 바로 쿤달리입니다. 쿤달리니.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이 쿤달리니라는 것이 참 이게 우리가 여러분을 뭔가 우리가 이 신체도 이게 뭔가 아니 우주의 어떤 형상을 그대로 담고 있고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언젠가도 말씀했죠. 우리가 돌고 있는 은하계 우주. 그러니까 스님은 어떻게 막 그냥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우주로 갔다 여기 왔다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 정신이 없을 거 없어. 원리는 하나니까. 근본적으로 태풍 요번에 태풍 왔다가 저기 해운대 막 물 다 들어왔잖아요. 예? 이른바 말하면 태풍이 막 돌고 있으면 그 안에 태풍의 눈이 있다 없다. 태풍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태풍의 눈, 태풍의 중심 그걸 다 휘둘러야 되니까. 그 시원적인 세계. 그때 그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 돌리면서 커가지고 저 남태평양에서부터 그걸 빙글빙글 돌리면서 끌고 왔다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은하계 우주의 거대한 별들의 집단도 뭐라 그 중심에 뭐라 강한 힘이 있으니까 계속 휘둘러가지고 은하계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원리가 있어. 원리가 근본 원리는 하나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거기 이제 보세요. 155쪽에 보면 쿤달리는 척추 근처에 자신을 드러낸다. 척추의 끝부분 중심에 있는 마디 가운데 이게 나오잖아요. 척추의 끝부분 꼬랑지 뼈야.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했죠. 사자나 호랭이 같은 이런 인간들은 꼬리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야. 꼬리의 힘이 엄청나가지고 이게 참 말이지. 벌써 상대방을 공격할 때 꼬리를 탁 치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꼬리 한 번 맞으면 죽는 거지. 꼬리가 참 중요한 거야. 척추의 끝부분 중심에 있는 마디 가운데 거주하는 쿤달리니 여기로부터 나디란 말이 온몸의 통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연결된 세포가 우리 몸에 정말로 뭐 조단위 10조 단위 막 이렇게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게 전부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실꿀처럼 전부 다 연결돼야지만 그 세포마다의 영양분도 공급되고 산소도 공급되고 그러잖아. 그걸 피가 뭐 헤모글로빈이야. 피가
피가 다 연결되잖아. 산소도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 봐요, 그죠? 당연히 산소가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암세포는 뭐죠? 무산소성, 산소가 없이도 해당 작용, 당분을 분해해서 하는 악성세포거든요. 요것들은 뭐라? 아주 발악을 하는 것들. 왜냐? 근데 그것도 우리 잘못이야. 암 걸린 것도 결정적으로 우리 잘못이란 말이에요. 왜냐?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이 차크라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막혀 있어. 너무나 많이 막혀 있으니까 이게 막혀 있다 그러지 우리가 막혀 있다. 막히가 막이잖아, 그지? 막혀 있는 거. 참 이상하게 단어들이 참 유사한 게 너무나 많아. 우리도 보면 세포막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횡경막, 그지? 복막, 늑막, 하여간 판막도 심장 판막, 응? 하여간에 막이 없는 데가 없어. 고막, 그지? 고막, 망막, 그지? 점막, 위점막이라는 얘기도 하고 전부 다 막혀 있는 거 투성이야. 이게 왜냐? 우리 업장이야. 업장이야. 세포 하나도 뭔고 아니 세포막이 있어서 삼투작용한다고 해서 문이 다 있는데 X 이른바 엔트란스가 있고 엑시트가 있다 그랬지. 세포 하나하나에 폴 데이비스 책 나오는데 뭐라고 하니?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라는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왜냐? 너무 기가 막힌 게 세포 하나하나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와 불필요한 원소를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그 문이 나 탄수화물 들어왔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렇지. 균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받아들이면 죽잖아. 세포 하나가 우주에 있는 그 세포 하나가 자기 몸에 필요 있는 그런 원소를 우주 안에 모든 걸 다 감지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능력이 있대. 세포 하나가 1미진중 함시방이야. 근데 바로 뭔가 아니 그런 원천이 뭐냐? 우리 몸과 마음과 세포가 우주일 수밖에 없는 게 우주의 에너지가 우주 자체가 지금도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래. 세포가 그래서 부처님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항복받는 그러니까 금강에도 운하 항복기심 운하 응주 응운하주라고 그러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며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게 수행의 요체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쿤달린이란 뭐냐면 이른바 이거 봐요. 감정 보세요. 중요한 게 나와. 쿤달린에는 프라나 수명에 의한 내적인 마음. 쿤달린 보세요. 내적인 마음과 감정에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뭐냐? 허공에 있는 부처님의 거룩한 에너지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형상화되는 겁니다. 내적인 마음, 프라나는 호흡, 프라나 허공에 있는 가득히 편만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호흡은 그냥 호흡이 아니라 에너지, 부처님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버리면 이게 아주 독성 물질이 돼버립니다. 호흡을 계속 세알리라고 그러잖아. 호흡을 계속 주시하라고 그러고 내적인 마음과 감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살기가 되기도 하고 활기가 되기도 하고 생기가 되기도 하고 그 이런 게 불교에는 안 나와. 그냥 참선만 하라고 나오고 호흡만 주시라고 나오고 관법이라고 나오지 이런 과학적인 설명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들이 불교에는 안 나와. 요가에 나오지. 유가사지론이란데 정말로 감정에 형성되어 그 힘에 중요한 게 따라 올라. 스시문화라는 건 뭐라? 이게 척출 타고 흘러가는 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뭐라? 온몸에 뭐라 공급이 되는 거야. 온몸에 힘에 의해 수시문화를 따라 정말 움직이며 위로 끌려 올라간다. 쿤달리는 뭐라? 아사나는 참선할 때 좌법을 말합니다. 아사나의 쿤박은 호흡법 수행 직법에 각성된다. 결국 프라나 공에 흡수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다 부처님 힘입니다. 우리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고 언젠가 뭐라 부처님 되실 분들이거든요. 지금도 물론 부처님인데 3차원적인 이런 아직 무명을 깨지 못한, 그래도 공부하려고 이렇게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니까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니까 언젠간 분명히 부처님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게 돼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는 거야. 거기 다 나오잖아요. 정말 보세요. 이들 설명에 의해서처럼 다 나오잖아. 콘달리는 각성을 통해 그 움직임이 육신의 하단부로부터 점차 상승을 한다. 이게 지금 제가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제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거 전부가 다 제가 한 거 전부 다 체험해서 이거 그대로 지금 우리 법당에 벌써 이걸 체험해서 하는 수십 명이거든. 정말 몸의 세계 탁 올라오고 몸이 진동된다니까.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어디 있나? 오, 이거 이상하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에너지 샥트랍니다. 배꼽 근처에 잠자고 있다가 수행자가 그 내면에 있는 보디치타 각심, 깨달음의 마음을 익히면서 그를 일깨운다.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공부를 좀 해보겠다. 이게 깨달음의 마음이거든. 그 여러분이 법당에 자꾸만 나오니까 뭐라? 공부를 계속한 사람들 뭐라? 이걸 공부를 좀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고 그 마음을, 그러니까 초발심시 뭐라? 변정각인 거예요. 발심한 마음에 계속 연결되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절대로 뭐라? 변치 말아야 돼. 그래서 몽고하니 그를 각성하는 자는 위대한 불의 느낌으로 알 수 있다. 점점점 몸이 달아오릅니다. 투모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몸에서 보세요. 이때 쿤달리는 배꼽에서 타오르고 모든 것이 타오를 때 이마, 아즈나 차크라, 이른바 이마는 신적인 빈도, 이른바 말하면 감노수, 호르몬,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로 우리가 암브로시아라고 말하는데 감노, 여러분 감노수란 말 들어봤잖아. 감노수. 감노수라는 게 실제로 우리 몸의 에센스라고 할까요? 네, 거기 다 나오잖아. 은밀한 에너지가 척추 끝에서 잠자고 있다가 쿤란이 수행에 의해 점화되어 보다 위에 있는 차크라를 거쳐 사스라 차크라 백회열입니다. 이게 견성이나 어떤 경계에 가려고 한다면은 뭐냐면 이게 열리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찬연한 광명에서 있는 광명의 세계거든. 상적광의 세계.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선식들이 전부 다 광탄만상이라 빛을 본다고 경어집에 나오고 다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광탄만상 모든 걸 전부 다. 그러니까 뭔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뭐가 열리고 부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백회열에 도달한다. 사스라 차크라. 그때 자신의 진로상에는 모든 것을 태우고, 보세요.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자꾸만 하면 이 차크라의 힘이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온몸을 다 뭐라?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열어버린다. 근데 우리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걸 온몸의 경락을 다 열고 쑥뜸 연구소에서 쑥뜸을 가리키면서 뭔가 하니 그것도 전부 다 차크라 여는 방법이에요. 그걸 본인이 하려면 뭐라? 체력도 소모되고 약하고 하니까 우리 뭐라? 뜸으로 해봐. 뜸으로. 침으로는 열어주. 그러니까 침도 무슨 에키팡치 해가지고 침을 찌르면 찌릿 하잖아. 그게 다 경락이고 차크라, 나디, 스수미나 이 통로들입니다. 다 나오잖아. 그때 자신의 진로상에는 모든 것을 태우고 다시 척추 끝으로 복귀한다고 말한다. 다 태우고 다시 나와서 온몸 싹 한 바퀴 청소해주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열어주는 그런 그 상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걸 열면은 광탄만상이라 정말로 백회열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힘을 따서 그 다음엔 내가 이 땅을 등지도록. 그러니까 좌탈이 막 앉아서 죽고 뭐 하는 거예요. 스님 앉아서 죽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근데도 티베트나 이런 데서 뭐 앉아서 죽는 거 많이 나오잖아. 이 같은 에너지 역시 성적 에너지의 변형에 얻어진다고 가르친다. 쿤달리니와 강한 에너지, 그리고 찬연한 광명. 이거 봐. 쿤달리니와 강한 에너지와
찬연한 광명 견성이야. 정광명, 대광명 변조열애, 비로자나 진법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정말 찬연한 광명의 관계, 이건 뭐라? 쿤달리니 상승의 내적 광명의 생성은 필히 염두에 한다. 왜냐하면 수행 도중 강한 에너지와 광명을 분명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견성의 경계라고 합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네, 정말로 규칙성과 끈기가 함께해야 돼. 차크라의 수행과 지속적인 참선은 쿤달리니의 각성을 유도해 폭발적인 변화를 유도하며 정말 폭발적인 변화가 와.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거는 한번 쭉 읽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적 현상을 체험하게 한다. 그 이게 뭔가 미래가 과거가 오락가락,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 통속으로 놀아. 왜냐? 시간 하나니까. 상대성의 세계는 뭐라?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 들어가 보면 내 전생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몽이 빈발해 버려요. 근데 봐봤자 무슨 짧은, 그러니까 오래된 수행가, 이 수행자들은 뭔가 뭐 예언이란 말이라거나 등등,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해자되는 걸 보면 전생에 많이 닦은 것,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과거생에 모든 게 내가 씨를 떨어뜨리는 순간 씨 속에 미래가 있는 거든. 결과는 원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 뿌려놓은 게 지금 많이 있는 거거든. 다 그런 게 있어. 보세요. 그 같은 체험은 의식의 변형을 유도한다. 쿤달리니의 체험은 보다 넓고 보다 높고 넓은 초의식의 상태로의 문이며 초의식의 상태로의 문이며 그 체험자들은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그 탁월한 차원의 세계에 대한 경외감으로 초의식을 갖게 되고 초증벌이 뭐라? 방편문이 그러잖아. 악음문견 뭐 천수에 나오지? 천수에 나온 얘기들이 다 그게 하나하나가 정말 금과옥점. 악음문견, 원혈의 진실이 뭐 다 나오죠. 경외감으로 초월의식을 갖게 되고 현실에 대한 긍정의식을 갖게 된다. 그럼 여기에 내가 왜 왔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지. 헌신과 봉사의 삶, 사랑과 지혜, 자비의 삶.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러 온 게 절대로 아니구나. 뭔가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미션을 정확히 자각해. 나의 미션이 뭐구나. 다 이게 나오잖아. 정말로 쿤달리니의 각성에 대한 투철한 연구는 인도 현자들에서와 같이 체계적인 이해는 달려. 그러니까 인도니까 벌써 오래된 거예요. 문서들이 다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참선만 하라고 앉혀놓으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온 수행 방법이 붓다에게 이어져 새로운 형태로 체험되어서 우주와 하나됨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붓다를 알려면 뭐라? 이와 같이 수행의 체계, 우리가 간화선, 요가, 차크라, 쿤달리니 이것도 다 유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가 다 창조주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3차원의 세계 정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창조주인 거죠. 그런데도 여기에 사는 인간들 가운데 뭔가 우주와 교류를 통해 가지고 탁월한 아이디어로 이 지구상의 문명을 자꾸만 가져오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들 무슨 IT계 혁명도 있지만 과거에 보면 부처님이나 예수라거나 이런 인간들은 영혼의 세계, 초월 세계와 뭐라 공감.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은 보리수아에서 6년 고행했다 하셨다고. 예수님 광야에서 40일간 단식 투장했다고. 무하마드 같은 이런 인간들은 뭐라 히라의 동굴에 가서 미친 듯이 기도했다고 나오고. 그런 자기 몸을 대사일본이 뭐라 대불현세고 나를 던지는 가운데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가 나와. 이 우주는 수학, 위상기하게 얘기했지만 무한대한 차원의 존립이 가능한 것이고 우린 그저 그 가운데서 여기 3차원 세상만 사는 존재로 아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근데 탁월한 인간들은 다 전생에 어떤 갈고 닦은 게 있어 딱 알아버리는 거죠. 우린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자기 어떤 인생관이랄까 우주관이랄까 관점을 철두철미하게 정립을 해서 열심히 사셔야 돼. 자, 지금 받겠습니다. 누가 할까?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60기 정덕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네. 스님께서는 항상 음, 수행은 하나가 되는 길이다. 네. 하나는 전체이고 어? 전체는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상이나 아사나 역시 모두 음, 이 하나로의 길, 즉 전체가 되기 위한 수행 방법일 텐데요. 네, 그런데 이 수행에 임하다 보면은 네. 어떤 날은 집중이 잘 돼서 시간이 어, 정말 금방금방 가기도 하는데 그렇지. 또 어떤 날은 음, 이 잡념의 꼬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아, 1분이 10분 같기도 하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후자인 경우가 네, 많았는데요. 대부분이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수행이 이렇게 음, 벽에 부딪혀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 어, 좀 참 답답하고 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어, 그런 아득한 느낌도 들 네, 때가 있습니다. 어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자, 진짜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죠. 저분 같은 분이 다 100%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만 하더라도 교향악단, 심포니, 오케스트라 거기는 악기가 많잖아요. 악기가 다 자기 나름대로 음색이 다 달라요. 그리고 콩나물 대가리, 콩나물이 아주 다종다종하게 그 지휘자가 중요하잖아요. 지휘자 스토코프스키가 다르고 그 똑같아. 모차르트 똑같은 것도 스토코프스키라나 오토캠퍼스라거나 뭐 전부 다 이른바 지휘자가 다르면 곡이 전부 다 해석이 다르게 나와요. 내가 한번 언제가 뭔가 베토벤의 심포니 9인가 뭘 봤더니 대여섯 명의 그 지휘자들 거 보니까 다 달라. 근데 그 지휘자는 뭔가 아니 자기가 절묘하게 하면서 하나의 화음을 이뤄내는 거죠. 우리 몸엔요 세포만 해도 뭐라 세포만 해도 뭐라 수십조 그 다음에 10조 개가 된다고 한다면 미생물 유익균 유해균 해가지고 우리 몸엔 균들만 세포의 10배가 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세포마다 전부 다 막이 있다 그랬지. 세포막, 늑막, 결막, 아이고 뭐 망막, 죄다 막이야. 횡격막, 뭐 뇌막, 뇌척수막 다 막입니다. 세포마다 막이 있다면 세포마다 막이 있으니까 수백조 개의 막.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막이 없어요. 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내 몸에도 어마어마한 세포들의 오케스트라인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야. 그걸 잘 하나로 만든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냥 오케스트라는 몇십 명 정도, 뭐 많아야 100명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엔 세포들의 숫자니까 우주의 별들의 숫자가 많아. 근데 거기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뭐라? 내 남편 아들 딸 있잖아. 집안에도 말이죠. 여러분죠. 정말 잘 들으셔야 된다. 집안에도 남편은 또 나와 다른 개체예요. 남편의 또 다른 파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파동이 있어. 아들 딸들의 파동. 저기 강북에 살다가 아이가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이보살님이 강남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무지개 아파트로 이사를. 이보살님이 좀 집을 좀 강남 아파트를 좀 싸게 살려고 복덕방을 수도 없이 다니면서 다 얘기 나고 급매물 나오는 걸 연락해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다녔는데 갑자기 아줌마 팔려보라고 보니까 정말로 다른 아파트보다 1,000만 원 이상을 싼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싸냐 했더니 급매물을 나왔대. 아줌마 정말로 내가 하도 정성이 가르쳐서 소개해준다고. 다른 사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그걸 계약을 했대요. 근데 남편이 그 집으로 이사 온 다음에 이상하게 여보 이사를 잘못 왔나 봐. 매일같이 꿈자리가 뒤숭숭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뭔가 마음이 깨름직한 게 있고 그더니 남편이 술을 한 잡수는데 근데 술을 한 잔 하고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보 왜 술 아니 그냥 편안하게 잠자려고 한 잔 먹고 들어서 이러더라고. 그게 잦아지고 그게 찾아왔더라고.
스님 이게 왜 이러시냐고. 왜 우리 남편인지 모르겠다고. 방방마다 다 초를 켜놓고 방방마다 들어가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한 편에 한 벌당 20독씩 해가지고 쭉 해서 한 짧게는 20일 길게는 한 49일 정도 한번 해봐. 그리고 차례차례 두고 보자. 그리고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와가지고 스님 금매물로 나온 이유를 알겠더라 이거예요. 남편이 외지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송금을 했대요. 아내가 그 돈을 다 탕진한 거야. 매일같이 싸워서 아래 위층에서 막 항의를 하고 결국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팔아서 논아갖기로 하고 이혼하기로 그렇게 된 가족이래. 매일 싸웠대. 여러분죠. 닥터 듀크, 이른바 듀크 대학의 유명한 Parapsychology Laboratory, 이른바 말하면 초심리학 교수 있었습니다. 이 라인 박사 문관이 접시에다 대고 두 부류를 연구를 했어요. 이쪽 접시는 You break, 깨져 막 깨지라고 명령을 내리고 욕을 하고 놔두고, 이 접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정한 높이에서 접시를 떨어뜨리면 똑같은 회사 겁니다. 깨질 수 있는 문관이 거리에서 일정한 높이에 낙하시켰어요. 욕을 먹은 접시의 파손율이 현저하게 높은 겁니다. 욕을 매일 하다 보면 벽에 다 먹어요. 파동이잖아. 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몸에만 하더라도 여러분 몸에 주기가 있잖아. 28일 만에 오는 주기가 있잖아. 이게 파동이에 다. 그러니까 모든 파동들을 가라앉히는 게 오래 걸리게. 그리고 제가 말씀해요. 여자들만 주기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산에서 제 몸을 가지고 체크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들도 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몰라서 그렇죠. 그저 몰라서 그냥 아내를 만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산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남자들도 음심이 동하는 먹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여자를 만나는 게 만날 기회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남자 몸에도 뭔가 아니 아무것도 먹는 것도 없고 뭐 고기 덩어리 먹는 것도 아닌데 음심 삐끗 밀고 올려더라고요. 청자가 있으니까 바깥으로 방출하는 신호래요. 애기를 낳으라는 신호라니까요. 이런 게 다 바이오리듬으로 다 있다니까요. 나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아내, 남편, 세균, 세포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걸 통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내 이웃, 일가 전부 다 지구 파동이 공진파 7헤르츠거든요. 이게 전부가 다 파동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정시키고 일관화시키려면 아까 저 보살 말씀대로 수도 없이 본관이 많은 파동이 일관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끈기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본관이 잡념이 돌을 수 없어요. 왜냐 파동 거기다가 지운 아기, 돌아가신 부모, 전생 인연 영혼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하면 할수록 나가는 거예요. 그런 파동들이 다. 자, 중요한 건 천년 말년 묵은 방에도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밝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만 참선하다 보면 부처님의 거룩한 힘으로 그런 파동들이 점점 정제되고 끊임없이 뭔가하니 하나로 가니까 하나 속에 백천중 화엄대라. 하나는 모든 걸 먹어버리거든요. 뭐라고 시냇물 강이 수도 없이 많지만 전부 다 바다로 들어오면 한 맛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는 모든 걸 다 삼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화두를 들고 계속 돌아가고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이나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지.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 끊임없이 밥 먹듯이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 번뇌망상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나가셔야 돼. 알겠죠? 자, 익명 게시 바라겠습니다. 스님, 저는 벚꽃 대통을 열심히 보면서 주변에 전파하고 있는 60대 불자입니다. 아들, 딸 모두 결혼해서 각자 아이들도 낳고 결혼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아들이 혼자 집을 찾아와서는 상의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좀처럼 없던 일이라 무슨 얘기인지 잔뜩 긴장을 하고 들었는데요. 제 처와 애들만 외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기러기 아빠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손주들이 공부도 잘하고 공부에 욕심도 있어서 재능을 잘 키워주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왕이면 외국에 명문학교에 보내고 싶으니 자기네 몫으로 줄 유산을 미리 주시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하더군요. 생각해보자고 하고는 아들을 보낸 후부터 저희 부부는 고민의 밤낮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녀석 좀. 유산이라고 해서 막대한 돈을 남겨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항상 평생을 성실하게 직장 생활해서 받은 월급으로 알뜰히 살림을 키워왔고 퇴직금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다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인데다 아이들에게 유산을 남기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한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아직 한창 나이인 아들이 기러기 아빠로 가족과 헤어져서 산다는 것도 마음 내키지 않고 굳이 외국의 명문학교에 비싼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손주들을 가르쳐야 하나 하는 점에도 회의가 들고요. 한편으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도 알겠기에 저희 역시 그런 아들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쓰럽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반대를 하고 싶은데 아들 부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자칫하면 돈이 아까워서라고 오해만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스님,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CSM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 나온 걸 보니까요.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졸업생의 취직률이요. 서울대학교 졸업생 취직률하고 엄마 안 물립니다. 아이비리그 그 수제 애들도요. 반 이상이 취직을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요즘에 또 물론 아이들이 다 좋고 다 좋은데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애들이 거의 빠꾸가 내온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용 부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어라도 뭐 제대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커서 뭐 거기서 본토 사람들하고 살고 감정이나 이런 거 알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사업장에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미국 변호사로 항상 얘기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모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외국에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또 아이들이 진짜로 제가 미국이 강남이다 보니까 외국에 유학 보낸 애들 많잖아요. 보면 유학 보내가지고 성공률이 60% 반이 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반이 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학위를 받아 취직 못한 녀석도 수도 없이 많고요. 여러 가지 비율을 볼 때 우선 문고하니 명문학교 보내는 거 다 좋지만 우선 하여간에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제가 무슨 이분이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 이 집에서 결정할 거지만 좀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족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붕괴. 지금도 이 어머님을 얼마나 말이지 고민이 많겠어요. 첫째로 이런 분들은 말씀요. 아들이 또 섭섭해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또 아프잖아요. 그죠? 재산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보셔가지고 정확하게 그렇죠. 노후는 이렇게 유산을 달랄 정도로 하면은 아들 딸이 자기 먹고 살기도 뭐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뭐 엄마 아버지를 잘 봉양하겠어요. 만약에 유산을 상속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유가 되시면 빌려주는 계약서를 쓰세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압구정동 그 보살한테 그랬습니다. 돈 아들이 정식으로 유산 똑같아요.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나는 못 주겠다. 그 대신 뭐라? 있는 돈은 빌려주겠다. 빌려주는데 이 다음에 갚아야 된다. 내가 죽기 전에 유산 얘기하지 마요. 빌려주고 완전히 각서 쓰고 철두철미하게 해두세요. 지금 제가 가만히 봐도 이 글만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자기들 생각을 많이 했겠는데 너무 귀하게 키우셔가지고 아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네요.
아버지가 성성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본의 같은 데는요, 미리 유산 상속하고 요즘에 그런 게 하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런 게 지금 일본에 이런 게 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사토리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먹고 살기 힘들고 2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엄마들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유산을 상속하게 되면은 뭐라? 상속세를 감해주고 뭐 해가지고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고 말이죠. 근데 그것이 가져올 폐해를 갖다가 지금 당장 경제가 돌아야 되니까 이 다음에 그 아버지 엄마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최소한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 아들 딸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도 우선 놔두고 그래서 해보고 싶다니까. 유산 상속은 내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 어렵다. 그리고 나는 본래 정말로 사회 환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물론 도와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엄마 아버지가 공덕을 지는 게 너희들에게 진짜 그렇습니다. 너희들에게 더욱더 복이 되는 일이고 덕이 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돈을 주면 쓰는 것도 우선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 너희들 그렇죠. 분수 따라서 자기 안분지적이라고 했거든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다 보면 항상 뭐라? 문제가 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 정말 돈을 쓰긴 쉽지만 버리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보면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버지도 그냥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의의가 상하고 뭐 이런 걸 걱정하시니까 유산 상속은 이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되고 나는 죽으면 나는 사회 환원하려고 한다. 네가 지금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돈 챙겨가지고 뭐 이거 지금 부동산은 팔고 이럴 수도 있는 처지 아니고 뭐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이걸 갚아야 돼. 그래가지고 아들한테도 계약서를 다 받으시고 철두철미하게 해놓으시면 좀 더 뭔가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배관시한다는 뭐라 그런 생각도 좀 덜 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아버지의 뜻이 견실하고 아버지 뜻이 훌륭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하셔서 유산 상속을 미리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나올 이럴 정도의 이런 스타일의 성정은 별로 미래가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뭔가 드려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하나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주변에 하도 많은 사람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강남에 또 특히 그런 사람 많은데 유산 상속해가지고 오히려 자식들하고 뭐라 의의가 상하는 수가 많더라고. 그래서 뭔가 상속을 하더라도 너 좋아 뭐 그랬더라고. 예전에 역삼동 할아버지는 거선이 뭐냐면 주는데 한 달에 얼마씩 가져와야 돼?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유산을 상속 파기하겠다 뭐 이렇게 초성 걸고 아이들한테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일정한 돈 액수를 안 가져오는 거야.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안 가져오더라고. 그런 녀석들더라고. 너 내가 상속하면 너 얼마씩 나한테 갖다 줄 거야? 살아서는데 내가 얼마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다 봉양할 거야? 어떻게 할 거니? 확실히 따져가지고 아이들한테 좋아 내 손주니까 명문대학 보내고 학교 오는데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 꼭 뭐 잘 된다는데 그럼 내가 있는 돈 얼마를 돌려주겠다. 빌려주겠다. 그리고 또 기러기 아빠 10회율이 80%야. 거의 여자들이 바람 피는 여자들이 태반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뉴욕이나 이쪽 캐나다 이쪽 토론토 이쪽에 가보세요. 골프장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골프장에 아주 이상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난이 아니에요. 혼자 가서 외롭게 있는데 하도 많은 분들 법당에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으면 아이들을 만일에 원한다면 빌려주시거나 계약 관계를 맺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좀 더 튼튼한 어떤 그런 아이들에서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의미로우시겠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유교경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무상의 불길이 세상을 불사르고 있음을 생각하여 하루빨리 스스로를 구제해야 하니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바른 지혜는 곧 노병사의 바다를 건네는 굳건한 배요. 또한 무명의 어둠 속에 빛나는 큰 등불이며 모든 병든 자의 좋은 약이요. 번뇌의 나무를 치는 날카로운 도끼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듣고 생각하고 닦는 지혜로서 자기를 더욱 길러야 한다. 만일 사람으로서 지혜의 빛을 가졌다면 그는 참다운 법을 밝게 보는 사람이니 반드시 구경의 열반에 들어가리라. 참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의 어떤 좌표,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 부처님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삶의 아주 중요한 좌표를,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갈 길 몰라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삶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정말 마음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나를 제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제도하는 자성중생. 그래서 사홍선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매일 읊조리는 천수경도 마찬가지입니까? 원하영이 사막도,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사막도의 마음을 여기를 원합니다. 원하속단 탐진치, 정말 속히 탐진치 삼독심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그냥 매일 입으로만 읊조리면 끝나면 안 되잖아.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원력에 정말 사홍선, 열애십대 발언, 원력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빛나고 우리 주변 사람도 빛나고 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의 어떤 바다를 헤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몸과안이 안내자, 지혜로운 의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아들딸의 손색이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시면서 살아가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